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나는 자신 있는데 나는 아무 또 근심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게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서 이제 근심거리가 다 있지만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만 보더라도 우리 집에는 우리 아내보다는 제가 근심을 더 많이 합니다. 근심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습관적인 거라서 이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때 그 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하루 종일 거의 근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녁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늘 이제 근심을 하고 또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날마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뭐요 대문 앞에 뭐 시골이니까 대문 앞에 울타리 옆에 서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듣고 별 일이 없어야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런 이제 근심 속에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이 나이가 들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집안이 이제 목회자 집안이었으니까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떤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게 이게 그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습관적으로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근심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내가 근심이 많다, 뭐 다른 사람이 근심이 많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근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이 좋아서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없노 하고 또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당겨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뭐냐면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일 되면은 내일 염려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내일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당겨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또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올 한 해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사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 있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성경은 그 양면성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심도 필요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지만은 그 근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근심을 잘못했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스러운 그런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고 필요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근심은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근심 속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근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근심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근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에 오늘 주신 말은 세상의 근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무슨 근심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는 그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근심은 우리를 자꾸 절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근심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근심이 우리의 이 생명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건강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면은 마음에서 나는데 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내려앉아 버리는 뭐냐 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막 골치 아프고 막 되게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은 미리 죽어버려요. 머리에 띠매겨 그냥 막 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죽어. 왜냐하면 이미 뭐냐면 근심 때문에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못 일어난다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큰 근심거리를 던져주면은 누워가지고 머리에 띠들어오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뭐 다른 거는 아니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뼈 속에 뭐가 있냐면은 골수가 들어있어요. 골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골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근심이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냐면은 뼈를 통과해 가지고 그 뭐야 골수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안 들어야 될 질병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에 뭐냐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동감 있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시는 말씀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이 불이나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어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이제 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분쟁이 다 사라지게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모두가 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근심은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도로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 듣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그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갔다가 뭐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울 자신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다가 얼마나 그 고린도 교인들이 더 센지 바울도 쫓겨가 온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도를 보는 게 디도.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중에 아주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인데, 디도를 이제 그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도 쓰고 또 눈물의 편지도 쓰고 그렇게 써서 보낸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행한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뭐 어렵게 하고 뭐 또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불의를 당한 자, 그 때문에 불의를 당한 자라면 제일 당한 자가 바울 자신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행이죠. 그 불의를 당한 자 때문에 바울이 그걸 써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뭔 얘기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분쟁 없이 화평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일행과 그 화평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 그 화평한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노력을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화평한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화평하게 된 결과가 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나 아니면은 분쟁 속에 있었던 교인들끼리나 또 오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과 있었던 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나 그들 가운데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4년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뭐냐, 바울이 한숨 놓은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화평해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섰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화평해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그 긴장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긴장 가운데 그 자기 제자를 2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자기네끼리도 다 화평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위로를 받았다는 바울이.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갖다가 전해주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디도가 뭐예요?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쁨에 차서 얘기하는 디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뻐하는 디도를 보고 바울이 더 위로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도를 보낼 때만 해도 이거 참 지금까지 몇 분이나 가고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디도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기쁨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냐 하면 그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긴장하고 그 우리말로 이제 쫄아서 갔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안심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또 참 근심하는 그 문제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심함을 얻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도를 보낼 때만 해도 야, 이게 디도가 안 갈락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참 대단하죠. 그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자랑을 해가 보낸 거예요. 디도한테. 지금 네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장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고 앞으로 잘 회복되면은 큰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가지고 좀 그 디도를 춥게 세워가지고 디도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만약에 디도가 잘못돼 가지고 돌아왔으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또 당하고 그렇게 돌아왔으면은 바울이 한 얘기가 부끄러운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 바울이 뭐 디도에게 해준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디도한테 자랑해가지고 보낸 그 얘기가 왜냐하면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가 돌아오니까 다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디도가 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돌아왔으면 바울이 한 얘기들이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도 다 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또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진 것도 기쁘고 또 거기 갔다 와가지고 디도 자신이 기뻐하는 것도 기쁘고 또 자기가 한 얘기들이 다 진짜가 돼버린 것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본 것처럼 참 그 바울이 그 디도를 보내놓고 그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디도가 안 오니까 어려운 가운데 밖으로는 환난이 겹치고 안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겹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소식이 안 오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바울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온 거죠. 드디어 뭐냐 하면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뭐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은 결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결실을 돌려줄 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그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보면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 죄악에 대한 그러한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항상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내한테 적용해. 큐티는 내한테 적용해. 항상 말씀 앞에 써보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그 참 우리의 부족함을 애통한 그런 근심으로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그 눈물 흘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디도가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누구를 영접했냐? 디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거짓만 하더라도 뭐 디모데도 가면은 안 받아주고, 바울 자신이 직접 가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이제 디도가 갔을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부족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늘 이 디도를 영접한 그 고린도 교회 분위기처럼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지금이 어렵다고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현재가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은 그동안 배척했던 그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환대와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다 풀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 번의 편지를 쓰고 몇 번의 사람을 보내고 한 이런 문제들이 다 풀려서 16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얼마나 이게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예요? 모든 일에 신뢰를 못했어요. 서로 오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애통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에 오늘 이 바울의 이 그 고백처럼 범사에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이제 목회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제 목회 전에 여러분들을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모든 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수가 많이 모여도 맨날 서로 싸우고 뭐 서로 그 오해하고 뭐 비틀고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서로가 그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모든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그럴 때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 공동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캘거리 한인사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근심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범사에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며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캘거리의 모든 한인 사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